오늘 이 밤에 열왕기하 6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슨 왕, 무슨 나라,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 같고 또 그 왕이 그 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를 간략하게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단일 왕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백성들이 그 노역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좀 노역을 좀 건축 일을 그만하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건축을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집니다. 북왕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10지파나 북왕국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과 싸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은 북왕국인 것입니다.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두 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뺏겨버리고 유다 나라, 남유다, 유다는 이 남쪽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데 9번이나 북왕국은 바뀝니다. 북왕국은 정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정변 가운데 오므리 왕의 어떤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여호사밧, 요람 이렇게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의 활약한 선지자는 엘리야, 아합 왕 때는 엘리야, 그리고 여호람 왕 때는 엘리사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국력이 아주 강력했다고 합니다. 국력이 강력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으로는 이들이 전쟁을 치를 때 강력하고 힘도 있고 그랬지만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도 아람 나라와의 전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람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딱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이 등장하는데 그 셈의 넷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밧단 아람, 그게 아람이죠. 외삼촌에게 막 속임수를 많이 당했던 그 아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등비등한 나라입니다. 힘의 균형이 갖춰졌기 때문에 늘 티격태격 싸운 것입니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5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아람 나라는 그래서 왕이 오늘 베나닷 왕입니다. 베나닷 왕이라고 3번 기록되어 있고 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또 2번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이 아람이 늘 괴롭혔지만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흡수해버립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침공함으로 아수르가 또 무너지고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바사라는 나라,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나라에 의해서 이 고대의 어떤 이 근동 지역의 힘의 그런 세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중간 도막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열왕기하 6장은 이 5장부터 연결이 되는데 3장의 모압과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를 하면 뭔가 국력이 더 강해지고 백성들이 더 잘 살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모압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는데 일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는데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호박잎을 뜯어다가 죽을 끓여 먹고 독이 들었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독을 없애서 먹고 변변치 않는 그런 삶들이 지속됩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또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또 이제 적들이 또 찾아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주러 오십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그런데도 전쟁의 승리면 그 승리의 도취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그 고통을 면하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뭔가 우리의 고통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친히 도와주십니다. 항상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특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원리, 나한테 잘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도와주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열왕기하의 상황에 나타납니다. 모압과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을 더 이상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골짜기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채워주시고 모압 군인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보여서 그들이 방심하고 왔다가 전쟁에 대패하고 또한 전쟁에 패한 모압 그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쟁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모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 열왕기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하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봐야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땅을 파야 한다. 열심히 삽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사건을 통하여 병을 치유받으려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끝까지 힘들어도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나아만과 그리고 나아만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고 그 기간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냐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막 번성하고 잘되고 이런 것에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기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의 전쟁의 계략, 이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든지 아람의 군대가 숨어서 진을 치고 있으면 그곳을 정확하게 알아서 미리 알아내어서 그 길목에서 그들을 다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계략을 짜고 이곳에다가 딱 하면 되겠다라는 아람 군대의 계략을 미리 다 알아차려버리고 엘리사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이러한 아람 군대의 계략이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포위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포위하고 엘리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선지자의 사환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이런 겹겹이 쌓이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환처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람 왕이 아주 작심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작전을 펼칠 때마다 어떻게 알고 작전을 무산시켜버린 엘리야를 죽이러 온 것입니다. 이제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환의 반응과 엘리사의 반응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사환은 너무 두려워서 당황한 그런 기력이 역력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가?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이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사, 그리고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는 엘리사. 이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떠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엘리사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때문에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분석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석, 판단, 대처, 하나님을 알면 대범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한숨과 눈물과 아우성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모압의 문제, 가나안의 문제, 아람의 문제, 이 문제는 계속되지만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렸는가가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저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 저들에게 하늘로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 죄성이 있는 인간들의 마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과 하늘의 불을 내려서 고작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소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 이 죄성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간의 그러한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나 같으면 이런 힘과 이런 권세가 있으면 내 손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있으면 보란듯이 이걸 사용해서 원수를 꼼짝 못하게 해줄 텐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된 여호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립니다. 포효하고 있는 그들, 하늘의 권능으로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눈이 멀은 그들을 다 잡아서 사마리아의 한 중심 복판으로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적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을 이제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포위했던 그들이 포위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도단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되었습니다. 감히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이제 보복의 전쟁이 치러질 것이 뻔한 내용입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로 쑥 넘어가 봅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이 모습을 봅니다. 적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치리이까? 이제 보복하리이까? 이제 다시는 우리 전쟁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리이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도 읽어드립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이제 그들을 잡아왔는데 그들에게 떡과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도 평안히 돌아가게 하셨고 나만도 평안히 돌아가게 하였고 오늘 아람의 군사들도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이 군사들도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고도 다시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성경에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람 군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모압 군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 행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 누군가를 막 심판한다든지 보란 듯이 보복한다든지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 우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 열왕기하 6장 이 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런 하나님, 아람 군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더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